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6장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권혁철 목사님이 정리하신 발췌문을 길잡이 삼아서요. 이삭이라는 인물의 그 여정을 따라가 볼 텐데요. 그의 이야기 속에는 놀랍게도 오늘 우리의 모습과 좀 겹쳐 보이는 연약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단단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복습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삭의 삶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어쩌면 그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숨겨진 원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핵심 패턴을 찾아내듯이 이삭의 이야기에서 우리 삶에 적용할 통찰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삭이 겪었던 그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부터 좀 낯익은 장면이 펼쳐지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찾아오고 이삭은 그랄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혹시 자신을 해치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인 거죠.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로부터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 분명 들었을 텐데 왜 또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나 과거의 경험이 그 생존의 위협이라는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력해질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죠. 내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자기 판단과 두려움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크게 작동한 순간인 거죠. 아브라함의 실패담을 몰랐을 리 없을 텐데도 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건 이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좀 시사합니다. 사실 이건 이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늘 존재하는 싸움이죠.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이 자기 보존 본능하고 두려움이니까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이군요. 그런데 이야기는 이삭의 실수에서 멈추지 않죠.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더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삭이 아마도 애굽으로 더 내려가려 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경계 지점인 그랄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제동을 거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요. 근데 이건 단순한 경로 수정 명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언약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 구절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의 땅이나나 자손 번성 같은 결과적인 복 이전에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먼저 주어졌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삭에게 당장 요구된 것은 어떤 영웅적인 행동이나 대단한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무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현재의 자리를 지키는 것, 바로 그거였어요. 이것이 모든 복의 시작이자 근거가 된다는 관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통념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이죠. 네, 그렇네요. 현재 자리에서의 순종과 동행, 그것 자체가 이미 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 관계의 회복, 영적인 유산 등 창세기 26장에 나타나는 모든 복이 결국 이 함께하심과 머무름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순종이 복의 시작이라.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게는 정말 놀랍고 솔직히 좀 충격적이기까지 했던 부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모든 복을 약속하시는 근거가 이삭 자신의 어떤 점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명시하신다는 점이에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고요. 아니 주인공은 이삭인데 복의 이유는 아버지 칭찬이라니요. 이건 좀 이삭 입장에서는 약간 김 빠지는 소리 아닐까요? 나는 그냥 아버지 덕분에 덤으로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이삭의 존재나 그의 믿음 여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구절이야말로 인간의 공로나 자격 요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분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어지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혁철 목사님의 그 발췌문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역시 결코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곧또 2번이나 반복했었죠. 맞아요. 2번이나 그랬죠. 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실수나 연약함 너머에 있는 그 중심, 즉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본적인 믿음의 방향성을 보셨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약속을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셨죠. 아, 아브라함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방향성을 보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의 결과가 이제 아들 이삭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주어진 복은 그가 뭔가를 잘해서 얻어낸 성과급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기억하고 이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내가 완벽해야만, 내가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네, 그쵸.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에 우리 삶의 기초를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원을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그런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와,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붙드는 것이 정말 신앙의 핵심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이삭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 이삭을 보호하시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죠. 아비멜렉이 이삭의 거짓말을 알게 된 후에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백성에게 엄명을 내리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 심지어는 죄까지도 당신의 더 크고 선하신 계획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거짓말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 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살아계시며 이삭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아, 결과적으로 이삭의 거짓말이라는 위기 상황이 오히려 그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죠. 약속의 씨, 즉 이삭과 그의 가정을 안전하게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실패를 뚫고 역사하신 겁니다. 인간의 실패를 뚫고 역사하신다. 이 관점은 우리 삶에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데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라고 절망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조각들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그림을 완성해 가실 수 있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우리가 더욱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시거나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실수 때문에 너무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발췌문에서 아주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슷한 실수를 애굽과 그랄 2번이나 반복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삭은 이 그랄에서의 사건 이후로는 성경 기록상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성경 본문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권 목사님의 해석처럼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삭이 아버지의 실패 이야기를 그저 정보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비슷한 위기를 겪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 즉 경고와 약속, 그리고 보호하심, 또 아비멜렉을 통한 책망까지 온몸으로 체험했다는 점입니다. 직접 체험. 네, 이 체험적 지식이 그의 내면에 깊은 각성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은 훨씬 더 강력하니까요. 아, 체험적 지식. 정말 듣기만 한 것과 직접 겪어보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죠. 머리로 하는 것과 가슴으로 깨닫는 것은 다르니까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의 농사를 축복하시고 우물 분쟁 속에서도 그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이삭으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의지하는 그런 훈련이 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쩌면 세대 간의 영적 진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걸까요? 부모 세대의 약점을 자녀 세대는 극복하고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것 말입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의 연약함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필연적인 운명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가 넘지 못했던 한계를 뛰어넘어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진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삭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완벽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계속 이어짐이니까요. 세대의 진보라는 관점, 정말 큰 위로와 희망이 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볼 때 창세기 26장 이삭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하나는 인간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가 하는 현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흔들림 없는 신실하심입니다. 네. 우리의 시각으로는 실수투성이 같고 때로는 자격 없어 보이는 이삭 같은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대한 구속사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진행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이삭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는 증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나 흠없는 상태가 아니라 방향성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네요. 비록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계속해서 내 생각이나 내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려는 그 방향을 유지하는 것 말입니다. 네. 그 방향성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과 미래가 담겨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부족하다고 느끼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맺으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사용하시고 그 약속의 복을 우리 자신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까지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26장이 오늘날 불안과 불확실성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깊은 위로이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6장을 통해 이삭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연약함의 순간들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그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삭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두려움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오늘 여러분의 사로를 한번 찬찬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만들어진 내 생각의 감옥에 너무 깊이 갇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또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복되고 자유로운 길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삭처럼 우리의 수많은 부족함과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기대어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의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용기,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